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이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회평한 재판을 베풀고 같이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스가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환 때의 이 선지자입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죠.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온 건 아니지만 뭐 적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면서 성전을 짓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민족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도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만만치는 않았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좀 방해를 하였고 참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16년 동안 성전 짓다가 말게 되는 중단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면 이제 참 희망이라고는 갖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프라도 뭐 별로 없고 내가 일궈놓던 터전도 없고 정말 낯선 어떻게 보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옛 고향이긴 하지만 굉장히 낯선 땅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짓지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 희망을 갖기 어려운 그러한 이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뭐 성전 재건은 이제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한번 중단된 것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먼저 일으키시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이고,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환상 가운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의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그 손을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이제 7장에서 보면은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해 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소간 좀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제 성전 재건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저께 이제 책망의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가, 여전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범죄하여 망한 이래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죠. 2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는 것 없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 이게 분노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뭐 이렇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이게 이제 아무 너랑 나랑 상관은 없어. 딴 사람 보듯이 하는 게 이제 사랑의 반대 모습이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징계로서의 질투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아니고, 사실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금 못 살게 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 이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3절 계속 보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왔다 말씀하세요. 내가 돌아왔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우리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민족,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마저도 파괴되는 건 더 이상 그건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던 것인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내가 돌아왔다. 이 시온에서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고 예루살렘에서도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내가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딪혀 왔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성전을 짓고 있는, 다시 한번 16년 만에 멈췄던 그 공사를 재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의 손이 얼마나 강하여졌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겠지만 이게 어찌 내 눈에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능치 못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제 이날 후에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제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너희가 지금 삭도 받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이 성전을 재개하고 있는, 이 성전 지대가 다시 놓이고 성전이 완공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13절 하반절 봅시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너무 감사한 얘기죠. 사실 이제 성전을 짓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은 내 일대로 해야 되고 또 성전은 성전대로 지어야 되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이제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 너희의 삶의 자리도 풍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당시에 분명히 이제 이루어져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약속의 이 말씀이 너희가 복이 되고 너희가 정말 풍성하게 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생각할 바가 있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성전이 다 이렇게 완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날 전에는 너희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되리라 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러면 성전을 지어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이루고 뭔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도 같이 정말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결코 무슨 다윗과 솔로몬 같은 나라를 이룬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도대체 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복이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이것이 당대에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예언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는 성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참 성전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완공된 우리, 얼마나 기이한 일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이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신 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이에요. 이것이 너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모든 복을 누리게 됐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바로 그 복받은 사람들임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가 내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메시지 속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복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된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오늘 또 그렇게 이 죄인을 거저 살려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